네, 좀 무거운 얘기입니다만 지난주 부산에서 고독사 하신 여성분이 발견됐습니다. 무려 6개월 만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더니 고독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건 2013년경부터였습니다. 고독사로 백골이 된 독거노인들을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근데 요즘은 노인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고소득층, 젊은층, 또 돈 있는 사람 등등 가리지 않는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이 많아진 거죠. 1인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독거 젊은이, 독거 노인뿐만 아니라 독거 젊은이도 위험하고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독거 부자도 위험합니다. 단순히 혼자 살기 때문에 위험한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하느님 자비 복음의 종 선교회 에스텔 발마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급하게 뛰어오시느라고? 네, 뛰어왔습니다. 엄청 덥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 다녀온 거 아니라 우리 그 성령 강림 때 주길 그 여러 가지 득강 영상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4편 연사 편집하고 5편 편집하느라고 전 늦어졌습니다. 저기 그 김동규 신부님 함께하는 김동규 신부님 지금 반갑게 보는 신자들 있다고 들어서 기쁘고 혹시 아직 안 봤던 사람은 4편, 5편 또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일하시다 오신 거군요. 네. 제가 일하는 사람. 내 아버지도 일하고 나도 일합니다. 그렇죠. 송천동에서 여기까지 뛰어오셨어요? 아니 버스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내려서 뛰어오셨군요. 방금 이렇게 방송 시작하면서 독거 노인 뭐 얘기하고 독거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혼자 사는 거죠. 혼자. 네. 고독사. 네, 혼자 외롭게 쓰러지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죽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계속해서 뭐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네. 우리 선교사님 혼자 사세요? 저는 건던지 생활합니다. 5명 같이 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혼자 산다는 1인 가구가 많다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서로 이웃을 볼 줄 알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사실 혼자 살아도 문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웃집 사람들 서로 챙겨주니까. 그렇죠. 안 보이시길래 그 다음 날 띵동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안 보면. 그렇죠.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뭐 시골까지도 하여튼 내가 아닌 아무리 옆집에 있다 하더라도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가 더 그렇죠. 바로 앞집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거의 뭐 단절된 그런 상태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것은 고독사나 1인 가구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형태의 문제, 공동체 의식이 좀 더 사라지는. 그렇죠. 그냥 모래알처럼 혼자 살아요. 그래서 그런 무시를 많이 관심 없는 거죠. 관심 그렇죠. 있으면 안 보이다가 딩동해서 잘 계시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관심만 있으면 옆 아파트나 옆 아파트는 며칠. 하지만 아마 우리 쉽게 지나갈 때도 있어요. 뭐 딴 데 가셨나 보다 생각해서 지나가는데 아니죠. 늘 보이던 분이 안 보이면 궁금해지는데 늘 안 보고 사니까. 그러니까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요? 뭐 시장 보러도 나가고 뭐 쓰레기 버리러도 나가고. 마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이는 거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 뭐 쓰레기 버리러도 나가고 시장 보러도 나가고. 늘 걸어가던 길인데 어느 날 그 무려 10년 동안 걷던 길인데 처음 보는 게 있었는데 이거 오늘 처음 있는 게 아니라 늘 10년 동안 있었던 건데 못 보는 경우. 그런 것처럼 다들 살아가면서 또 관심이 있는 것에는 금방 눈에 띄는데 관심이 없으면 보면서도
못 보는 거죠. 핵심은 관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심.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관심. 그게 정말 필요한 시대. 그렇죠. 교환님께서는 무관심의 세계화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네. 무관심의 세계화. 그걸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스페인은 어때요? 스페인도 그렇게 고독사 하시고 뭐 독고 생활 그렇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 10월 스페인 갔을 때 부모님 동네에서도 할아버지 몇 명 계시는데 산책하면 그 할아버지들 보이잖아요. 그 어느 벤치에서 앉으시고 어느 커피숍에 가시는 분인데 그 몇 개월 후에 엄마가 우리 그 거기 그 나무 밑에 계속 앉았던 할아버지가 며칠 동안 안 보이네 하다가 아마 그분도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셔서 하지만 우리 엄마도 나도 거기 가서 딩동하지도 않았고 혼자 아마 돌아가실 가능성도 많고. 그럴 수도 있죠.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발전된 국가들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현대들은. 네. 그래서 이런 교황님 말씀하셨듯이 무관심의 세계화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황님께서 또 최근에 모든 형제들에게라고 하는 그 말씀 당시 회칙도 발표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애가 보편적인 그러니까 모든 일을 내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돌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저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항상 그 노숙인 볼 때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 볼 때 거부감을 들잖아요. 아니면 거기 모르는 사람 그 관심 없을 때 도움이 된다는 거는 제 아버지라면 아니면 제 현재라면 딱 생각해서 정말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독거노인이나 노숙인들도 볼 때 진짜 제 아버지인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가면도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제 아버지면 그렇죠. 제 현재인데 제 아버지 진짜 진 현재라면 사실은 제 현재예요. 신앙 안에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형제처럼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죠.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숙제인데 또 우리 이 방송에 또 많은 우리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여기 꽃 보셨어요? 청취자분들 보낸 거예요? 우리 애청자 감동이다. 보내셨는데 와우. 1주년 됐잖아요 우리가 방송. 나도 몰랐어요. 작년 6월 4일에. 그래요? 첫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3일 오늘 6월 3일이죠. 오늘 3일 맞는데 와 진짜 감동이에요. 딱 1년 지금 됐는데 우리 윌슨 작은 꽃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진짜 대단히 감사해요. 되게 이뻐요. 감사합니다. 또 이 꽃 선물뿐만 아니라 또 마음으로 또 축하의 그런 꽃 마음으로 알려주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 한 100만 명 정도. 그렇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이 관심 있는 거는 이훈식 주기기현님 순품을 경화드립니다. 관심은 주기현님한테 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주자분들은. 저 주기현님 주기현님이 되셔갖고 큰 이슈가 되었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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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몽골 신부님도 이탈리아 분인데 주기견님 되었다는 것도 그것도 큰 이슈예요. 몽골 자궁교회잖아요. 주기견님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기쁜 날이잖아요. 그것도 좋았고. 우리 유용식 주기경님 말씀 나온 그런데 우리 방송 굉장히 많이 축하해 주신 또 애청자이셨던 우리 주기경님이세요. 심지어는 로마에서도 유튜브로 보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함께라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주년 즈음에 또 추기경으로 또 소임되셔서 이벤트 여러 가지로 또 다양한 함께라면 그 만든 분이시니까. 함께라면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추기경께서 주셨어요. 준 거니까 함께라면. 여러 가지로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방송 참여한데 또 우리 에스텔 종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내용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휴대전화 샵 1063 샵 1063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대전가 돌리는민회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주세요. 샵 1063입니다. 카톡도 되고 유튜브 댓글도 되고 여기저기 다 됩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테스 가라사대. 운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에는 아파트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것인지 끊임없이 짓고 또 짓습니다. 나중엔 이 나라가 온통 아파트로 뒤덮이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를 뛰어넘은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세대가 집 한 채씩은 있어야 마땅하지만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누군가는 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더 많은 집을 짓는다 한들 그 집이 과연 집 없는 이들의 몫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집이란 것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되팔아버리는 것이 되어버린 세상 안에서 자본의 양극화처럼 집과 토지도 양극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이란 무엇일까요? 집이란 말은 짓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것이 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집을 짓는 것 외에도 그 집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짓습니다. 무리를 짓고 농사를 짓고 밥을 짓고 옷을 짓고 시를 짓고 노래를 짓고 웃음을 짓고 때로는 죄를 짓고 한숨을 짓지만 약을 짓고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지으며 그렇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들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이란 이미 지어진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재료로 인생이란 작품을 끊임없이 지어가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어릴 적 살던 집을 떠올릴 때 시세 얼마에 몇 평짜리 부동산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나라라는 말이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의 부동산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반만 년의 역사와 삶이 오롯이 담겨있는 인격적 단어인 것처럼 우리 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와 평수로 이야기되는 부동산이 아니라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들과의 소중한 삶이 깃들어 있는 인격적이고 유기적인 단어입니다. 집이란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집의 진정한 가치란 그것이 얼마나 크고 무엇으로 만들어졌으며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누가 살아가고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리는 것이라겠습니다. 온갖 보물과 값비싼 대리석으로 치장한 집이라도 그 속에 도둑들이 살면 도둑놈 소굴에 지나지 않고 똥오줌만 가득하면 변소에 불과합니다. 비록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초옥이라도 그 안에서 임금님이 살면 그것은 궁궐이요 한이님이 계시면 그곳은 성전입니다. 또 똑같은 궁궐이라도 세종대왕의 처소와 연산군의 처소는 그 가치가 사뭇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집의 가치는 그 안에 자리하는 이들과 그들이 지어가는 삶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살이 안에서 진정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이란 비싼 집을 소유하거나 더 많은 집을 가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 이 자리를 값진 삶으로 채워나가려는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묵상하면서 썼던 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예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맨날 아파트 짓고 막 큰 크레인 막 여기저기서 아파트 짓고 또 짓고 야 이러다가 진짜 우리나라가 다 아파트로 뒤덮이는 거 아닌가? 네. 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뭐 홍보나 부동산 정책 뭐 하면서 네. 난리를 피고 막 또 그러는 걸 보면서 좀 많이 속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속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묵상했던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이
잘 집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살아가는 곳이 아니고 그냥 사고 파는 그런 것처럼 돼버렸어요. 뭐 돈처럼. 네. 그냥 투자하고 사고 나중에 팔려고 하는 그 물건처럼.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짓다, 글짓기 이런 거 하죠. 그 짓는 거 만든다는 거죠. 만든다.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느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 삶을 지어가는 그런 소중한 보금자리인데, 근데 이것을 그냥 콘크리트 부어서 그냥 만드는 건축물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마다 인권이잖아요. 네. 보금자리가 있을 수가 있는 그 좀 그렇죠. 깨끗하고 크지 않더라도 깨끗하고 그 전원성 있는 그 자리도 많은 사람은 없는 것도 네.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에 있는 집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어요. 예. 나눈다면. 그런데 나눈다면. 예. 그런데 안 나누니까 집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들이 1000채가 넘어요. 1000채도 예. 있는 사람 있어요. 예, 그 1000몇백 채 같은 조사를 해봤더니 한 채도 없는 사람들이 50%인데 우리나라 인구에. 자기 소유로 없는 사람은 50%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구가 한 5,300만. 월세 내고 살든지 뭐 전세 내고 살든지 대부분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0 혹은 2000채 가까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비즈니스이죠. 그럼 여기서 집을 더 많이 만든다고 해서 그러면 골고루 갖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1000채 가진 사람이 2000채, 3000채, 4000채, 5000채 갖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집이 없어서 노숙인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이 없어서 월세 전세 사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나누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디서는 굶고 있어요. 어디서는 소화불량으로 배 터져 죽으려고 그러고 지구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게 아니라 나누지 않으니까. 나눌 줄 모르고. 예. 한쪽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한쪽은 너무 없어서 문제고,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 이사야 예언서에 보면 기가 막힌 우리가 이런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기가 막힌 방법을 제시해줘요.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올라가고 채워지고. 예. 예. 왜 그게 그 평지가 된 평지? 그 골짜기가 저절로 높아지는 게 아니죠. 산과 언덕을 깎아서 그 흙으로 메꿔주는 거예요. 예. 집 1000채 가진 사람이 나누기만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죠. 예. 뭐 그냥 주기 그러면 그냥 조금 싼 값으로라도 내주든지.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저는 좋아하는 구절은 그런 거 있는데, 하늘의 보물을 살아. 네.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들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것에 너의 마음도 있다. 네. 그 우리 많은 집 있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거 하고 잘 사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 그래서 혹시 아까 말한 대로 나눌 줄 알면 그 하늘나라에 더 큰 집 짓는 것처럼 그 복음의 논리인데, 그렇죠. 맞아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비밀이 뭐냐면 나눔이죠, 나눔. 네, 가지고 도시락 싸온 걸 다 나눴더니 배불리 먹고 그다음에 12광줄에 남은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도시락을 넉넉하게 싸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먹을 만큼만 싸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온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느 꼬맹이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드시라고 이렇게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맨 먼저 하신 게 있어요. 맨 먼저 하신 거. 맨 먼저 하신 행동. 감사. 네,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감사의 기도.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 거? 것이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의 기도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초대를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렇죠. 그 저절로 나오죠. 했으니까 저마다 예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니까 다 배불리 먹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음식이 있어요. 다 나누고도 살아갈 수 있는 집들이 있고, 그런 자원이 있고. 그런데 나누지를 않으니까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고,
한쪽에서는 결식아동이 생기는 거죠. 우리 결식아동이 밥 굶는 아이들. 네네네. 예. 우리나라가 음식물 쓰레기가 한 해에 15조 원 정도. 음식물 쓰레기만.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한 10조 원 돼요. 25조 원. 조리하는 거 자체가. 처리 비용까지. 한 해에 25조 원이 낭비되는데 우리나라에 결식아동이 있어요. 밥 굶는 아이들이. 이거 죄죠, 죄. 엄청 큰 죄.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는데 4천억 원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우리 음식물 쓰레기 15조 원의 한 0.3%, 4% 정도. 음식 쓰레기도 줄이는 것도 나눔이겠네요. 그렇죠. 먹고 그러니까 싶은 만큼 안 먹고 쓰레기가 음식 되기 쓰레기 전에 못 만드는 나눠야죠. 것도 그죠. 처리하는 것도 비용이 되니까. 사회교리에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칙. 이게 뭐냐면 공동선, 모든 일을 이롭게 하는 공동선의 원리를 경제에 적용시키는 것이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칙인데 이 원리라고도 표현하고 이게 뭐냐? 세상에 하느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은 보편적 목적, 모두를 위한 거다. 그렇죠. 건전선을 위해서. 모두를 위한 거.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도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칙에 귀속되는 거예요. 사유재산은 왜 있냐면 하느님의 것을 잘 관리하도록, 내 것처럼 잘 관리하도록 하려는 개념이 사유재산의 개념. 그런 건데 이건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하고 나누지 않고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이 오늘날 수많은 비극들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그리고 그에다가도 자연 파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가 짓는 만큼 그만큼 그 아름다운 자연이나 원래 있는 그대로 파괴되잖아요. 네. 그 전에도 우리 방송에서 우리 생태 환경 하시는 또 분들 나오시고 또 우리 생태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전국에 지금 국제공항 8개, 국내공항 7개, 15개 공항이 있어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 좁은 나라. 이 좁은 나라에 15개 공항이 있는데 10개를 더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주도 제2공항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확정된 거예요? 잠정 철회됐는데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그 전에 그 공항을 추진했던 사람이 지금 국토부 장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제주도는 1시간 버스 타고 1시간 저 2주 전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답사 그 프로그램 답사하러 갔다 왔는데 버스 타고 하면 1시간 다 돌아다니는데 그렇죠. 왜 제2공항 필요할까? 정말 그 필요성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기차 타고 2시간 반 이내 거리에는 항공기 비행기를 운행 못하게 필요 없다. 법으로 정했는데 우리는 그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 기차도 없잖아요. 제주도 없죠. 오히려 기차 만든다든지 기차도 없어요. 제주도는. 기차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자동차 타고 다니면 다. 그렇죠. 버스 우리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번에 많이 타봤는데. 그리고 지금 새만금이라고 저기 군산 옆에 군산 쪽에 거기에 바다를 또 간척 사업한다. 바다를 메워서 그 좋은 갯벌을 다 없애버리고 어떤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공항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군산? 네, 군산공항이 있는데 또 만드는 거예요 옆에 새만금공항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인간의 탐욕이 빚어내는 그런 비극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까지 다 아프게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그냥 그렇게 사이좋게 오손도손 나누고 살아가면 다 풍요로울 수 있어요. 이 집 문제들 그 전년들 많이 궁금하고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자기 집 갖고 싶고 젊은 가족 만들면 새로 진영해서 새로운 가족 만들려면 집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 대통령 되었던 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 사람 되었냐 물어봤을 때 대답 얻었던 거는 지금은 집 관련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잘 보여주셔서 청년들을 이게 많이 뽑았다고 하는데 그 청년들 집 문제나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부님?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문제죠. 취직, 직업, 그다음에 거주, 집 문제. 그저 가장 어떻게 보면 시급하면서도 필수적인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들이고. 그런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지 않고 그냥 언론을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사기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데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집을 다 한 채씩 주겠습니다 하고 대통령 된 다음에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하지만 어떻게 줄 것인가? 네, 그거는 방법은 보여줘야 되는데. 네. 얼마를 주겠다 하고 대통령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관심도 없고 지가 사는 집에나 관심 있고 있던 집 멀쩡한 집 나와가지고 엉뚱한 집에서 살고 앉았고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고민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걸 어쩌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그냥 내가 권력만 거머쥐겠다 이런 차원의 모습이 너무 많고 이런 건 안에서 좀 진실을 또 보여주고 그러면서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압박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할 언론이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속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집 문제, 부동산 문제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생각이요 너무 이기적이어서 집 가진 사람은 자기 가진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집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걸어 다니는 사람은요 좁은 골목에서 왜 이런 데 자동차를 끌고 나온다고 운전자를 뭐라고 해요. 근데 또 운전자는 이 좁은 골목에 차 있는 거 보고 알아서 피하지 왜 걸어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죠. 내가 걸어 다닐 때는 운전자를 욕하고 내가 운전할 때는 원래 입장은 약자의 입장으로 하는 그래야죠. 거는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는데 복음적으로서는 그래야 되는데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내 입장에 생각하지만 내가 뭔가를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보수화되고 수구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집 한 채만 갖게 되면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걸 지키려고.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감수성을 마음에 지니는 거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부자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지킬 게 많아지면 누군가에게 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거지가 거지에게 주는 것이 오히려 쉬워요. 그 재벌들이 거지에게 주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거지를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아요. 예. 오히려 거지 콧구멍에서 뭐 빼먹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거지가 거지에게 먹을 걸 줘요. 예.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죽하면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것을 낙타와 바늘기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복음적으로 우리 안에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감수성과 그들에게 나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어떤 이 사랑의 여정이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어려운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인들이 뭐 정말 예수님처럼 닮기를 바라고 뭐 성직자들처럼 막 이렇게 변하기를 바라고 이럴 수는 없지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 호소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정말 사람으로서 물론 자기가 이기적으로 내 걸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는 적당히 어느 정도 그 정도 먹었으면 됐어 그만 먹어 이런 정도의 선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게 있고 또 선거 때 보면 차라리 그냥 이기적으로 투표했으면 좋겠어요. 웃기는 게 뭐냐면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수천 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들을 찍어줘요. 이상한 거죠. 그런 것 안에서 언론의 폐악 이것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 가톨릭 청년들은 아마 생각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죠. 제가 뭐 남자친구랑 결혼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살 것인가. 큰 아파트에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조그만한 집인데도 시골에 가서 살 것인가 아니면 원룸 월세 내서 거기부터 뭐 아파트가 기다리면 그 변생 지나갈 수 있으니까 일단 원룸이라도 월세 내면서 행복하게 가족 만들고 할 것인가. 그것도 무리 아니고 그런 식으로 조그맣게 시작해서 할 수도 있는데 뭐 아파트 뭐 가시려고 그때까지는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그마한 원룸에서 조그맣게 시작해서 가난하게 살면서 아니면 뭐 되게 이미 지은 집 많잖아요. 시골이나 어딘가에서 그건 조금씩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시골집도 좀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것도 안타까운 거는 오히려 그 집들은 조금씩 고쳐줘서 산다거나 그것도 문제는
재개발 문제도 다른 문제네요. 재개발 그는 주제는 하루 계속 말할 수가 있어요. 총체적인 문제인데 여튼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모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정치인을 찍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위하는 정치인을 찍어주는 이 모순에서부터 먼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부동산 문제에 앞서서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 정치 개혁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여러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 하나하나 바꿔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 과정 앞에서 우리가 큰 걸림돌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걸림돌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교구와 대전우리농 대전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는 Say Yes 듣고 계십니다.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함께라면. 맛있는 이야기 밥상 함께라면 또 오늘 이야기 라면을 함께 끓여주실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이 시간 대전 대영동 성당 대전 평화방송에서 이 장소에서 세계 최초로 딴 데서는 아마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 라면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교 순교복자 수녀의 내포교회사 연구소에 계시는 이건주 아네스 수녀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세이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용태 바티오 신부입니다. 네, 저는 대전교구 내포교회사 연구소에서 있는 한국 순교복자 수녀의 이아네스 수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에 우리 예슬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녀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 얼마나 바쁘시면 또 이 스튜디오로 못 나오시고 직접 전화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바쁘신 중에 통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념회의 주인공으로 김대건 신부님을 선정했는데 당시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김대건 신부님이 평등 사상, 박애주의를 실천하는 삶, 더불어서 또 조선 전도 제작을 통해서 또 유럽 사회에 우리 조선을 알리신 점 등등등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댔는데 하여튼 그래서 작년에 이제 유네스코 올해의 인물로 또 선정한 것도 기념하고 또 우리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보내면서 희년을 보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희년이 끝났지만 우리가 또 김대건 신부님 삶은 늘 우리가 본받고 또 이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 안에서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하는 삶인데 그래서 이번에 또 그것을 계속 기리는 의미에서 솔매에서 또 조선전도 관련해서 되게 뭐 전시회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5월 1일부터 김대건 조선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희 전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내포교회사 연구소가 올해 초에 솔매 성지 내에 성 김대건 신부 기념관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기존 전시관을 리뉴얼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기념관의 상설 전시와는 다른 전시를 하고 싶었는데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지라는 솔매 성지의 장소성 그리고 교회사 연구소라는 정체성을 고려한 특별한 주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이제 김대건 신부님께서 탄생한 지 200주년 되는 해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주관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루어진 김대건 신부님의 다양한 연구 성과 중에서 조선 전도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조선 전도가 지리학적으로 얼마나 훌륭하고 정확한지가 아니고 김대건 신부님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신앙이 녹아든 결과물이 조선 전도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첫 한국인 사제,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한 순교 성인으로만 생각하는 김대건 신부님을 조선 전도를 통해서 재조명하면서 그리고 이제 신지식인이고 지리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면모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님 그 지도는 우리는 많이 몰라서 그런데 지도는 단순한 그 그림 아니잖아요. 그 지도를 제작하려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김대건 신부님의 그 전도 면모였다는 거잖아요. 그 지식, 네, 그 지식은 조금 알려주시면. 네네. 그래서 이제 지도를 제작하려면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겠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김대건 신부님은 이제 16살에 모방 신부님에 의해서 신학생으로 발탁이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항업, 최방재와 함께 유학길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소서양이라고 불리던 마카오와 필리핀에서 유럽의 문화와 예술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신학 교육을 받으면서 언어, 철학, 신학, 음악, 세계리 등을 배웠는데 조선인 최초의 서양 학문을 공부한 유학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은 그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탁월한 언어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나 프랑스어, 중국어 한문을 구사할 수 있었고요. 감옥에서는 영어로 된 지도를 번역하기도 할 정도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지식을 익히고 또 서양의 언어를 익혔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프랑스 해군의 세실 함장의 통역으로 발탁이 되면서 당시에 첨단 기술과 근대 문명의 집합체인 에리고노에도 6개월간 승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선지적인 시야와 지리적인 안목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이에요. 네, 그 김대건 신부님 지도가 우리 또 대표적으로 우리 뭐 조선의 지도하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보다 한 16년 정도 앞서서 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대동여지도보다 16년을 앞선 1845년에 제작되었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호를 우리나라 최고의 지리학자, 또 대동여지도를 최고의 지도로 생각하지만 그보다 앞선 시기에 김대건 신부님께서 지도를 제작하신 거죠. 예. 스님, 그 김대건 신부님 그 서울 그 4개월 그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 4개월 1845년 지내면서 지도를 그렸는데 그때도 순교자 면당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했었었는데 그 어떤 이유 때문에 하게 되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어가지고요. 그 지도를 그리셨을 때 김대건 신부님 서울 있었을 때 그렸던 거 알고 있는데 네. 그 지도가 그리게 되었던 계기나 결정적인 이유? 네. 아마도 신부님께서는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입국할 그 길을 알리기 위한 참고 자료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은 처음에는 이제 만주 일대를 탐사하면서 육로를 통한 입국로를 모색했는데요. 그게 이제 워낙 경비가 심하고 붙잡힐 위험이 크다 보니까 바다를 통한 선교사들의 입국로를 개척을 해야 했고, 그래서 지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서해안이나 남해안은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내륙이나 동해안은 생략되어 있는 게 조선 지도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 내에서 사목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지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최근에 그 신자가 아니신 분들도 우리가 뭐 이제 이 김대건 신부님의 이 지도가 큰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독도가 표기됐다는 거. 네.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보면은 샤를르 달레 한국 천주교회사를 보면 이제 한성부 서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지도를 필사해서 작성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이 뭐 방방 곳곳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전부 다 새롭게 그리신 거는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통용되던 지도를 아마 참고해서 그렸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특별히 저희가 볼 게 울릉도와 독도를 이제 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을 SEOUL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마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자 발음대로 이제
로마자로 이제 우리 발음대로 기재를 하면서 서양에서 조선의 지명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고 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도 또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SCOUL 맨 처음 표기하신 분이시군요, 김대건 신부님이.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전시 중인 지도 말고 다른 지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시하고 있는 지도는 그 1845년에 김대건 신부님이 서울 돌우물골에서 제작해서 이제 리브아 시부님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본 지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019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찾아서 고화질 디지털 파일을 원본 사이즈로 복제한 거를 이제 저희가 전시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전에 발견되었던 사본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 세 점은 모두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조선 전도를 모본으로 해서 제작된 지도들이 지금도 세계 여러 기관에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발견 중입니다. 예.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셔서 솔매 뭐 찾아가셔서 직접 보실 분도 계실 텐데 이 전시가 언제까지 되나요? 네, 저희가 지금 이거는 올해 연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왜냐하면 저희 연구소에서 계속되는 연구 성과들을 앞으로 계속 새로운 전시 형태로 기획전으로 나아가는 게 또 저희 하나의 목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내포교회사 연구소가 대전교구의 교회사 연구소이기 때문에 대전교구의 천주교 관련된 유물이나 교구 신부님들의 유품이나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이는 수장고를 통해서 상설 전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시가 되기 전까지 아마 전시될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 전시 어디에 있어요? 솔매성지 안에서? 네, 저희 솔매성지 안에 솔매성 김대건 신부 기념관이라고 있고요. 옛날에 솔매성지 와보신 분들은 성당이랑 기념관이랑 있던 라파엘호 모양을 본뜬 건물이 있는 거를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 내포교회사 연구소 건물 1층에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옛날에 박물관, 조그마한 박물관 있었던 그 건물이군요. 네, 그 건물이 저희 올해 초에 내포교회사 연구소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위에는 연구소고 1층에는 작게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솔매 선지에 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뭐 가신 김에 돌려보는 좋은 곳도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일단 솔매성지 오시면 여기는 김대건 신부님 탄생지고 또 신부님의 일가족 순교자들이 사셨던 곳이니까 이곳에서 신앙의 시작을 느끼면서 또 아름다운 솔숲도 보시면 좋겠고요. 또 솔매에서 시작하는 버그네 순례길을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걸으시면서 이제 합덕성당이나 신리성지 같은 주변의 내포 지역에 여러 성지도 함께 순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녀님. 네. 예, 지금까지 올해 말까지 솔매 성진의 김대건 신부님 기념관에서 전시되는 조선 전도 전시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내포교회사 연구소의 이건주 안혜 수녀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수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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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이 지도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김대건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이 지도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길 만들기 길 위해서 때문에. 선교사들 빨리 와서 길 여기 때문에.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지도가 어떤 거냐면 제가 지도가 어떤 걸까 생각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에스텔 선교사님이 도심 복잡한 곳에 가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나비게이션이죠. 너무 나비게이션. 길이 너무 나비게이션. 많아가지고. 예. 그러면 길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면 그 지상에서 한 100m 위로 한번 쭉 올라갔다고 생각해보세요. 100m 위에서 바닥을 쳐다보면 길이 보일 거예요. 아, 저기 저렇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 100m 위에 혹은 200m 위에서 바라본 밑에 세상. 이게 뭐예요? 지도. 저 아까 물어보고 지도죠. 싶었던 거 하나 네. 있었는데 수님 가셔가지고 지금 안타까운 건데 지도가 그리려면 네. 그만큼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네. 하지만 김대건 신부님 15살에 중국에 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한국 다 못 돌아다녔잖아요. 제주도 뭐 한 번도 안 가봤고 이게 어떻게 지도가 그릴 수가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왕실 서고에 있는 기존의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그러셨어요. 하지만 장거하는 거 하고 거기 커피 페이스트 아니잖아요. 김대건 신부님은 그 정도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원래 제주도 그래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제주도 어떻게 그려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 보면서 장거하긴 아니, 그러니까, 하지만 예, 서고에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또 당신이 이제 그런 또 기존 사전 지식도 있으시고 지리와 측량 이런 공부도 하셨고 하셔가지고 그 전체적인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리셨는데 후대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정확한 거죠. 그렇죠. 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솔메 가셔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가고 싶어요. 네. 가셔서 싶어요. 물어보시고. 그래도 김대건 신부님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지도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당신의 인생이 이 사목 자체가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셨어요. 신학생 때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길을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이 라파에로 육로가 안 되니까 100길로라도 길을 만들어내는. 근데 길이라고 하는 건 어떤 눈에 보이는 유형 이런 길이 있지만 무형의 길이 있죠. 구원의 길. 하늘나라 가는 길. 예, 조선 사회에 참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구원의 여정을 그 길을 만들어내는. 근데 길을 만들려면요 길만 보면 안 되고 주변 지형들을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도 당시 조선만 보신 게 아니라 중국, 서양, 조선 그런 외교적인 관계까지 다 보시면서 과연 조선 사회가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삶의 길을 만들어내셨던 그런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22살, 21살, 23살 때 만든 건데 그것도 진짜 그렇죠. 발전을 하는 일이죠. 자, 자세한 내용은 또 직접 솔메에 가서 네. 지도를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궁금한 거 그 수녀님께 물어보시면서 또 궁금한 건 또 뭐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면서 문자 보내주신 분 계신데 묵상 너무 고맙다고 아까 테스가라사대 삶을 지어가는 소중한 삶의 공간을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 머무는 곳이 어디든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십니다. 역시 세이에서 사랑합니다. 역시 신부님 송교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8924님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세이예수 한인임 자비 복음의 종 선교회 SR8마 송교사님과 함께 1주년 기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 김대건 신부님 또 희년 또 지났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분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한여름 더위에 지치지 않는 또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식욕도 없어도 또 입맛도 없고 땀까지 흘리고 기운 빠지는 그런 여름 되지 마시고 잘 쉬시면서 한인님 안에서도 새로운 한 주 맞으시길 빕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준영, 성창훈, 연출 최순희 프로듀서 그리고 저는 대령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 그리고 에스텔 선교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